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글로리교회 우리 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를 시작하고 또 아직 교회 오기 좀 불편하신 분들은 줌이나 우리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를 겸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우리가 이렇게 교회 예배하고 유튜브나 줌으로 특별히 줌으로 아마 계속 이렇게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우리 부활은 우리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말씀을 요한복음 11장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하고 32절, 44절 좀 본문이 약간 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32절부터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풀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조지 플로이드의 장례식이 어제 9일날 휴스턴에 있었습니다. 그가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죽은 것은 미네소타였는데 그의 고향이 휴스턴이라서 휴스턴에 와서 장례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고 우리 인간의 그 현실은 항상 이렇게 죽음과 질병과 이런 슬픔 현실을 우리는 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된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장차 믿는 우리도 다시 사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신경 외울 때 여러분 부활할 그런 교리를 고백을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교리로만이 아니라 나의 실제적인 신앙으로 예수님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마지막에 여러분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서의 고백으로 부활 신앙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월절에는 각자 고향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6월절 축제를 합니다. 오늘 본문 전후를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바로 6월절 축제가 예루살렘에서 있기 전 엿새 전에 이미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오기 전에 이틀 전에 바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즉시 오지 아니하고 이틀 후에 이렇게 도착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더라도 예수님 그를 살리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나사로의 여동생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떤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가 참 우리가 궁금합니다. 구약에는 우리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암시는 하지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부활이 구약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실제 좀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활의 교리가 세워져 있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아마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이 부활의 신앙이 유대인들에게 전부 다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고백을 보면 주말에 부활할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대답을 보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하게 예수님이 만일 그들과 함께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었겠습니다. 이것을 그 두 자매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우리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은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실제적인 신앙이 얼마나 분명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미래에 살리실 것을 믿지만 당장 현실에서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실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 부활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미래에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이 대답을 한번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직접 고통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격려를 해줬지만 저희 군대 후배들이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그들 중에는 믿는 성도도 많은데 안 믿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심하니까 혹시 내가 잘못될까 염려하면서 이렇게 그런 전달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답장을 했습니다. 나는 죽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 맡겼기 때문에 나 신앙 가운데 해결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이렇게 하였습니다. 사실 그것이 내가 투병하면서 가졌던 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이라고 해서 죽음이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든지 아니든지 현실의 인간의 죽음과 슬픈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미국에 20년을 살면서 미국 사람들이 시장에서 사재기를 하는 건 제가 이번에 처음 보았습니다. 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더라고요. 또 거기 몸에 좋다는 면역에 좋다는 비타민C나 아연도 보니까 다 팔려서 사기가 어려운 걸 봤습니다.
바로 그만큼 사람들이 이 죽음과 삶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죽음과 슬픔의 문제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심령의 비통함을 느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우리 인간의 현실에서 보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통분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는가? 나사로의 무덤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가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어서였을 것일까요?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통함 여기시고 하고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것이 나사로의 가족들과 아마 조문객 때문만은 아니셨습니다. 물론 그때 그 무덤 앞에서의 분위기가 슬픔의 분위기인 것은 사실이고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인성가진 예수님으로서 그런 슬픔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비통을 여기신 것은 하나님의 원래 창조 계획을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그런 하나님의 창조 계획을 생각하시고 인간이 죄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분의 뜻과 다르게 그들이 질병과 죽음 때문에 고통당하는 현실을 그렇게 비통하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긋나는 있을 때, 하나님 뜻과 다르게 가는 있을 때 우리는 비통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정의와 공의가 왜곡되는 것을 보면 분노를 느껴야 합니다. 또 약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그 질병과 죽음을 보고 하나님 뜻과 어긋나고 하나님의 그 원래 계획과 이렇게 좀 어긋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질병과 죽음의 그런 현실을 예수님은 슬프게 느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 때문이 아니라 인간 현실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다른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셨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마음의 그런 비통함을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지금은 지켜보시고 마음의 것을 안타깝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원래 계획과 어긋나게 죄와 질병이 있는 현실의 문제를 보시고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최근의 문제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장례식이 9일날 휴스턴에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며 안타깝고 이 착잡한 마음을 아마 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 시위하는 많은 군중들이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지 플로이드가 절도죄로 체포되었을 때 경찰관이 그를 이렇게 뒤로 수갑으로 이렇게 채우고 나서 차 뒤에다가 이렇게 눕혀놓고 그리고 목을 눌렀습니다. 약 9분간 그랬다고 하는데 누가 그걸 촬영해서 8분 40초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 기분이 좀 이렇게 욱하거나 아니면 너무 반항이 심해서 뭐 한 몇십 초 그랬다 그런 건 이해할 수가 있죠. 뭐 한 1분도 모르겠습니다. 1분도 사실 길죠. 그런데 8분 40초. 예, 그것은 분명히 그냥 이렇게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국 현실에 존재하는 인종 차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항의하는 시위대가 또 시위하는 틈을 타서 또 그 상점의 유리창을 깨트리고 약탈 방화가 또 일어나기도 하였습니다. 큰 도시 한인상가도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합니다. 바로 인간의 현실에 부딪히는 그 슬픔과 모순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인간 세계에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창조하신 그 목적과 다르게 일어나는 비극들을 보실 때 너무나 마음에 슬픔을 느끼시고 안타까움을 느끼셔서 나중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독일어 성경에는 그것을 비통이 함이 아니고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섭리와 어긋나는 그 현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를 느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절로 유명합니다. 딱 두 장.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지저스 웹트. 우리나라는 좀 길지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다. 그냥 우신 것이 아니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비통의 눈물인 것입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멀리만 계시지 않고 멀리 떨어져만 계시지 않고 우리의 모든 불행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여기 한 번만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고 하지만 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항상 우리의 슬픔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또 눈물로 공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낫을 살리는 일은 바로 인간의 불행에 동참하시고 개입하시고 돌보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나사렛의 죽음은 그의 혼자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사렛을 살리는 일은 미리 예정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죽은 자를 서로 살리는 일, 무덤에 살리는 일은 바로 인간 세계 새롭게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계시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죽은 나사렛 무덤 앞에서 그를 살리시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의 죽음은 인류가 공통적으로 직면하는 문제이지만 아무도 인간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을 살리기 위해 무덤 앞에 섰을 때 마르다가 기겁을 하면서 말합니다. 주님, 죽은 지가 벌써 날이 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지만 왜 마르다가 이런 말을 했는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민간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사람이 죽으면 사흘 동안은 자기의 그 죽은 시체를 떠나지 않고 자기 영혼이 나온 그 시체 주위에 맴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살아날 그런 기회를 엿보다가 나흘 차 돼가지고 이제 몸이 이제 부패하고 병이 시작하면 이제 틀렸구나 거기를 떠난다. 이런 민간 전통이 유대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그 얼마나 믿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다 이렇게 영향을 입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에 반영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흘이 돼서 이제 좀 부패하기 시작하고 냄새 나는데 주님 이제는 좀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의 그 입구를 막은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주 같은 마르다가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류하다가 그 돌을 치우게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은 죽은 자를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나사로를 살렸을 때 백성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덤을 막은 그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을까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우러러 보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눈을 감고 기도하지만 유대인들은 하늘을 우러러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첫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기서 기도를 시작하셨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뭘 말씀할까요? 예수님께서 이미 마음속으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미 마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를 이미 살리신 기도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에 오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믿음으로 드신 것을 확신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이 감사는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미 그 응답을 주신 것을 믿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감사드리며 시작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또 아버지여라고 직접 하나님을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십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밀함 속에서 두 번째 말을 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귀를 끼시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거기 항상 한 번도 예외가 없이 예수님이 하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님은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관계 속에서 항상 응원하고 기도하고 응답하고 그래서 한 번도 예외가 없는 그런 사이인 것을 여기서 이렇게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이 항상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고 세 번째로는 주위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믿도록 기도합니다. 여기서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이 기적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이 믿기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는 역할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기적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기적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결정적인 그런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어진 데를 보면 이 기적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신 무덤에서 그를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마지막 기적이면서 가장 강력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후 큰 소리로 나사로에게 명령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나사로는 어떻게 나왔느냐? 수의를 다 입은 채 아직 손을 이렇게 묶었다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묶었다 하면 손 묶인 채 발은 이제 묶여서 걷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일어나서 어떻게 뭐 살금살금 나왔겠죠. 사람들이 볼 때 기겁을 했을 겁니다. 이게 뭐 위력인가 하고. 나사로의 그 부활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가요? 종말에 믿는 자가 모두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믿는 자의 부활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읽은 25,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바로 이 예수님 그것은 우리가 이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을 여기서 격려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종말에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부활할 것을 어떻게 하나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죽은 지 나흘 만에 이 살아난 사건은 바로 여러분이 종말에 분명히 무덤에서 여러분을 살려낼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은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육체적인 죽음과 관계없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을 잘 보존하셨다가 마지막 날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그것을 바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마무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세상에는 항상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고 바로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같이 전염병이 돌면 죽음의 공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여러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부활을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구주로 고백하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것이고 종말에 여러분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육체가 죽은 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신 것은 바로 이 약속이 사실인 것을 확증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사로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의 문제, 또 전염병의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그걸 파생된 것도 있는데 특별히 가장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할 신앙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아직 이런 믿음이 약하다면 주님 이 믿음을 저에게 더해주시고 부활의 확신으로 이기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금 당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들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을 약속하시는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가지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죽음의 문제 공포에 저희가 문제를 다루지만 주님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잖아요. 오늘 주께 이렇게 담대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그런 질병의 위험과 건강의 그 문제, 또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마지막에 살릴 것을 믿고 현실에도 하나님 이런 공포를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부활과 생명이신 주를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믿음 생활하고 주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